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순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함,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일본인 할머니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그 목사님이 자기를 도운 게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집에서 여러 가지 막 음식을 담아가지고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집에서 고기하고 떡하고 술하고 내가 이렇게 싸왔으니까 이거를 그 제단에다가 놓고 나를 위해서 좀 빌어주십시오.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고기나 떡이나 술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없이도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고 또 제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표정이 어떠냐 하면 되게 의아한 표정.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말하자면은 예배와 같은 형식의 그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요, 원래는 그런 제물들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짐승이 되셔서 짐승처럼 피 흘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물이 필요 없이 우린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빈몸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떡도 필요 없어. 고기도 술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분들이 사실 안 가진 분들보다는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복을 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종교학과를 전공했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다 속속히 알지는 못하지만 굵직굵직한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은 제가 잘 압니다. 아마 웬만한 스님들보다 불교는 내가 더 잘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래서 제가 왜 열심히 공부했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종교 말고 다른 데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책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부를 해봤지만 그들이 잘 살게 하고 착하게 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들은 가르쳐주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독교보다 어쩌면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약속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약속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피 뿌려 우리의 죄를 씻은 그런 희생적인 제사를 드린 그 어떤 신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만 피를 뿌렸다니까. 오직 예수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내가 이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용서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더 잘 믿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 못하더라도 오늘 김진영 목사가 한 말을 믿으셔요. 다른 데서는 그런 희생이 일어난 적이 없어. 오직 예수만 그렇게 희생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첫 번째 비교되는 게 뭐냐면 5절에 보시면 그냥 눈으로만 좀 보실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한 몸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6절에 보시면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에 대한 제사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되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불에다가 탁 태워봐. 불고기 그때 우리 임 집사님하고 홍현준 성도님이 식사 대접할 때 우리 여기서 고기 구워 먹었지.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우면은 냄새 좋잖아, 그죠? 그거를 쫙 구우면 번제를 싹 드리면 그 향기가 쫙 하나님께 올라간대. 그럼 하나님이 그 고기 냄새를 탁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게 번제예요. 속죄제라는 것도 있어. 거기에 보니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거나 또 우리 집안에 어느 여자가 출산을 했거나 나병이나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번제나 속죄제는 반드시 그런 제물이 있어야 돼. 불에 태우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5절 말씀에 한 몸이 나오죠. 그 한 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불에 태우는 제물을 대신한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렇게 제물이 있고 예수님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제는 그런 제물이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의 몸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비교되는 게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고 둘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거는 폐하고 두 번째 것은 세운다.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아담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처음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와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순종한 거야. 불순종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니 죄를 지은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와가지고 뭐 했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니까 그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은 죄를 가져왔고 순종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일을 가져왔습니다. 불순종은 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을 때 불순종했던 첫 번째 아담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하면 순종을 택하시고 의로움을 택하시고 생명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죄만 갖다 줬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아픔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사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꼭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제물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들여도 영원한 생명은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몸을 희생해야만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는데 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해지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왜 이런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릴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질병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까지 완전히 한 개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했다,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남겨두어야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질병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것까지 아예 없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고쳐졌게 안 고쳐졌게? 안 고쳐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 바울은 끝까지 그 질병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거 하나 안 고쳐주시느냐? 그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도다. 왜 그러겠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작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지금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거하고는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거를 싸워 나가는 한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비록 아픔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자질구레한 것들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조금 아프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뭔가 조금 흔들리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에게 피를 뿌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 그 주님처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아픔과 질병과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죄진 거니까 그 사람으로 끝내시지 왜 그거를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연결시키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니네 대표야. 그 대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들에게도 불순종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도 죄로 나타나고 어쩔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삽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써있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만약에 그냥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죄 씻음이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그 주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 죄의 원인이 뭡니까? 죄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 첫 번째 아담한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하나는 니네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있으나 마나 그냥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은 거기에 욕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담이 그거를 자기 소유화하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선하게 사용해야 될 자유의지를 악을 선택하는데 사용해 버림으로써,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들은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 수 있는 사한 재물이었는데 죽은 재물이 됐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고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정해놓은 대로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성경에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따라 살기를 순종한다면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죽음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소나 양이나 번제나 속죄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들여 자신이 제물이 될 때에만 그런 모든 것들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참여한 막 수백 명 사람한테 바닷가니까 가가지고 조개 껍질을 좀 주워가지고 오라 그러셨어요. 막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조개 껍질 줍고 막 이쁜 거 여러 개, 큰 거 작은 거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모였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조개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조개 껍데기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조개 껍데기가 생긴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조개는 껍데기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조개는 조개인 것이지 조개 껍데기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조개는 껍데기가 됐습니다. 생명이 없는 조개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껍데기는 결국에는 부서지고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사라지게 하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껍데기 같은 죽은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거룩한 생명을 불어 넣으신 방법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껍데기 같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25일 날 오셔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좋으냐 하면, 그분이 순종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했다. 그분이 순종해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분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